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을 바꾸는 언어, 삶을 바꾸는 언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동물들에게 큰 힘과 빠른 속도, 그리고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와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와 힘과 날 수 있는 날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선물을 네가 받고서도 모르는구나. 네가 받은 것은 언어란다. 말.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힘도 세고 빠르고 위대하단다. 그러자 사람이 돌아가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등장합니다. 언어가 그 어떤 것보다 능력 있고 언어의 중요성이 실로 위대하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쟁을 할 때 무기로 적을 제압하는 이 전쟁 능력과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토론 능력을 동일한 능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토론 능력을 동일하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언어의 능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과학에서도 동일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일본의 한 과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한쪽 그릇에 물을 떠놓고 이쪽 그릇에 물을 떠놓고 한쪽에서는 일주일 동안 욕을 한 것이에요. 일본말로 욕했겠죠. 욕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 물에다가는 막 축복의 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 욕했던 물은 물의 조직이 다 파괴되고 빠른 시일 내에 썩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물에게 칭찬을 했던 물은 인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육각수로 물의 조직이 변형될 정도로 물이 아주 좋은 물의 조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일부에서 이런 과학은 사이비 과학이다라는 평도 있지만, 물론 우리 인체에 물이 우리 인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물이 사람의 언어, 말에 반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어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솝 우화나 고대 그리스, 한국 속담, 한 과학자의 어떤 연구를 굳이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언어가 인간 개인과 삶의 또 사회 제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하는 비즈니스마다 다 잘 되는 사람들을 신앙 안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온전한 사람을 말할 때 특별히 혀의 다스림에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혀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언어, 말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말하는 것은 신앙의 온전함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되고 언어가 얼만큼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혀를 사용해서 하는 이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게 재갈 물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힘으로 놓고 보면은 사람보다 말이 당연히 세죠. 여러분들 말 타보셨나요? 가까이 가면 되게 크고 힘도 엄청 세죠. 그런데 그래서 뭐 자동차 파워를 이야기할 때도 홀스 파워를 얘기하잖아요. 마력으로 재잖아요. 이 야고보가 살던 1세기 이 말은 가장 기계와 같은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말이 재갈 하나만 물면 힘없는 사람이 가볍게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비유죠? 우리의 언어가 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예를 드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가 하나 나와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번에는 배의 키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운송수단에서는 가장 큰 게 배예요. 여러분들 배 타면은 배를 조정하는 키 있죠? 작은 키. 그렇게 큰 배를 봐도 배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거기는 작은 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혀가 마치 이 배의 키와 같아서 삶의 큰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양할 때 원래 그냥 조용히 하는데 오늘 무슨 기분인지 막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이 당배 꽁초 때문에 캐나다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요. 물론 건조하고 뭐 우레가 떨어져서 스파크가 튀어서 나기도 하지만 이 담배 꽁초 때문에 산불이 나기도 하고 건물이 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작은 불이 큰 숲을 통째로 태우듯이 마치 우리의 혀가 불과 같이 치명적으로 위험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 삶의 통전적인 이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의 말이 갖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지금 3가지 비유가 나왔죠. 하나는 말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 공통점이 뭘까요? 다 작고 미비하고 뭐 별거 아닌 걸로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커다란 것을, 힘센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언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요, 내뱉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뱉었다고 거기서 끄고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귀에 들리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남게 되고 그 말이 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옮겨지게 되고 뱉어진 말은 우리와 우리 사회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게 됩니다. 우리 관계가 어떻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쉽지 않아요. 세우기 어려운 게 관계예요. 그런데 또
허물기 간다는 것이 또 인간관계고 우리의 삶이에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힘들게 세웠던 관계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고, 무심코 뱉어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거리로 새겨진다는 것이요. 안타깝게도 캐나다에 많은 원주민들이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조사에 의하면 44세 이하의 원주민의 사망 주된 원인이 자살이래요. 원주민들을 향해 더러운 인디언들,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여전히 비방하는 그 말들 때문에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결국은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온라인상에서 악플이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거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의 악성 댓글이 자살의 원인의 98%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되는 계기가 이 악성 댓글이라는 것이요. 죽어라, 사라져라, 못생겼다. 그 말들 때문인 것이요. 뚱뚱하지도 않은데 뚱뚱하다, 살 빼라. 요즘 저한테 살 빼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뿐만 아니라 말로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말들. 그리고 전달해서 안 되는 말을 습관처럼 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확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주관적으로 편협한 이런 말로 공동체라는 숲을 태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는 등록 카드도 없어요. 아무나 오셔도 돼요. 누구나 오셔도 돼요. 아무나 오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이 교회에 와서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아무 행동이나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그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들이나 아무 행동들을 그냥 버젓이 하게 내버려뒀다가 이 공동체 숲이 한순간에 다 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내뱉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불태우는 처참한 결과까지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언어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와 아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계획하고.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이라는 결과와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는 그 하는 말에는 비교적 고민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이 왜 이런 방향으로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질문하게 된다면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들,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말들, 또는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하는 그 언어의 습관이 지금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내 삶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 듣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내뱉어지는 자리에서 박차는 용기가 필요해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 들어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또 들어야 할 말들이 오가는 자리를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성급하게 아무 말이나 뱉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혀의 이 막대한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 이 혀의 통제가 생각만큼 우리 뜻대로 쉽게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태초부터 사람들은, 동물들은 잘 길들여 왔다라는 것이에요. 잘 컨트롤했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입에 있는 이 작은 이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는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다스릴 권세도 줬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라는 자가 어떤 말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죠?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말들로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가 변명이고 모두가 수치고 모두가 무책임한 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어요. 먹어주면 나 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창조 세계의 질서가 혼돈 가운데 빠지고 사람이 저주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정죄와 미움과 사랑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제어하고 살고 있어요. 학생들은요, 공부하기 위해 자기 학용품, 학교 갈 때 입어야 될 옷, 학업 관리 이런 것들 잘하고 있어요. 자기 방 정리 다 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들, 회사에서 얼마나 통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나요?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 운동,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제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학교와 직장과 가정, 신앙생활,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일에 나름 최선을 다해 우리는 제어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 혀를 제어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언어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나 우리가 고민 자주 하나요? 두서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내가 행여나 그 사이의 말을 실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면 알아서 잘 새겨듣기를 바라는 이런 무책임한 말들을 뱉는 일들이 더 많이 있나요?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변명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언어가 주로 포용하고 배려하고 누구를 돌보고 책임지는 말들로 내뱉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잘 제어하고 사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제어하고 살고 있는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실컷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사줘요. 시간을 내서 밥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런데 밥까지 사주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뭐든지 일반화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원래 그랬지. 너 원래 그래. 너 항상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를 단정짓고 일반화시키는 말을 하면 그 밥은 잘 먹었지만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고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보면 자기가 막말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자기가 막말로 저격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자기가 한 막말 때문에 막말에 따른 결과를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고받고 하고 듣는 이 언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혀를 통제한다는 것이 완벽하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한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분, 뉘앙스, 마음 여러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은 온전한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셔. 나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렸어.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이후에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하는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먹칠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 우리가 왜 하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왜 하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 땅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알아야지 그것에 부합하는 언어를 우리가 뱉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거죠.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향방을 잃게 된다는 것이. 단순히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의 말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주변 공동체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는 말들을 비로소 뱉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아주 온전한 자리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겠죠. 마음에 갖고 있지 않는 말들을 해서 누군가의 상처 주는 이런 본의 아닌 상황에 처하기도 하겠죠. 그때마다 자기를 돌보고 돌이키고 말씀 앞에 빗대어 회개하고 반성하고 가서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알고 내가 부족했다 인정할 줄 알고 이런 회복의 말들로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언어가 내 삶의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절대로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신앙은 추상적인 말만 막 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얼리티, 우리의 일상과 그대로 직결되고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영역과 이 현실적 영역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우리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의 언어를 습득하고 얼마나 바른 신앙의 언어를 내뱉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유명세를 탄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 언어를 갖고 있느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시간 이 안에 모여 있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외적 시간에서 우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월요일부터 주일 오기 전까지 우리의 혀가 이 배의 키처럼 광풍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이 말의 제갈처럼 온몸이 나갈 그 방향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우리는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혀를 그에 걸맞게 제어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이 정제된 말, 정제된 언어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1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으로, 우리 입은 한 개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동시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마치 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요. 한 입에서 양극단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좋아한다, 네가 필요한다, 난 네가 원해 라는 했던 그 입술에서 다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을 때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할 때 나를 둘러싼 삶의 보호장치를 다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조사에 의하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하루 평균 2만 마디 말을 하고 여자는 하루 평균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3만 마디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수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습니다. 말이 빠르고 느림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말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지, 그 말들이 궁극적인 의미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인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이라는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인가 이 말이? 어떤 말을 했느냐라는 것은 그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만 들으면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것에 속지 말고 그 말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삶은 삶의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더 주목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잔에, 글라스 잔에 좋은 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형편없는 곳이나 형편없는 모양으로 담겨져 있더라도 그 잔은 단 한 방울의 쓴물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슴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랑을 담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진리와 사랑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난무합니까? 저도 하나 검색하려고 들어가려면요, 말들이 다 달라요. 어쩌다 급하게 식당을 검색해요. 리뷰를 봐요. A는 맛있다고, B는 별로라고, C는 그저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모르겠어요. 우리는 제발 아무 말이나 속지 말아야 돼요.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속일 수 있고 우리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어떤 의도를 가진 말인지, 그 말에 모순은 없는지,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 온전한 말인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말인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속지도 말고 말을 들으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 말의 그 이면, 그 언어의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삶의 열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떻게 기능하게 되는지. 좀 전에 유스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뭔지 압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게 노래, 문화, 여러 가지에서 듣는 말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 단어는 너무 멋있고 너무 매력적이죠. 캐나다 인구의 1%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요, 나라 망해요. 밤마다 경찰차가 순찰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수백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밤에 문을 잠그고 자야 되고 24시간 신호등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되어야 되고 4A에서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인생의 주인이잖아. 이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5년, 10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고 길을 잃은 사람처럼 나중에 누구한테 핑계댈 것이에요. 속았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야고보서예요. 이 지금 야고보서가 당면한 문제는요,
어떤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세속화라는 흙탕물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사치와 방탕한 부에 성공한 사람들이 신자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요. 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데 밖에서 그렇게 방탕하고 사치를 부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동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풍조에 맞서야 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예요.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나눠진 상태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온통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이중성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동시에 세상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어디서 근거도 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동시에 한 입으로 꺼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도 하지만 불의한 말도 하고 있고, 믿음의 말도 듣고 있지만 세상의 말도 동시에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시작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타락은 듣지 말아야 될 것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 아니면 개인이 컨디션 이런 게 안 좋다 그러면요, 입을 잠그는 게 가장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땐 차라리 누구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앞에 기도하고 회복되기 전까지 만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나도 타락하고 그 사람 마음도 상처를 주고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런 상태가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어디를 향하느냐는. 세상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사람도 타락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들도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들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에 잡음 너무 많죠.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상실한 세상의 가치관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열매 없는 그 끝은 마치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쾌락과 향락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 모두가 구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을 바꾸려면 언어를 바꾸자. 우리의 삶이 멋지게, 우리의 삶이 그럴듯하게 바뀌기 원하지 않나요? 다. 그러려면 먼저 언어가 바뀌길 바랍니다. 언어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언어에 멋이 깃들고 맛이 깃드는 언어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는 반드시 우리의 사상과 신앙이 깊게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멋, 영적인 맛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듣고 회복되고 힘이 나고 그 말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진리의 말을 선점하시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